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3 집중훈련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성경 읽고 같이 말씀 나누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가기 전에 또 사회로 직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이 확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되 가야 될 미래의 문을 주께서 우리의 과거, 오늘, 내일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부터 같이 읽죠. 지금까지 사도행전 했던 내용 잠깐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6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사도행전 1장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그 언약이었고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표였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 15개 나라 전도 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여기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지속할 말씀운동 현장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요 5단계를 우리가 항상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읽으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렘넌트가 어디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이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거고 말씀이 성취될 거고 그 말씀 성취를 따라서 제자가 나올 거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 하면 현장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다락방 운동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교제하고 포럼이 있죠. 그리고 떡을 떼고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요렇게 다락방을 준비하고 요렇게 다락방을 시작해서 요렇게 다락방을 지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증거를 주시는데 이게 사도행전 3장에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사건이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중에 대제사장 팀들이 와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가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 재판장 안에 서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받잖아요. 이 와중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 5,000명이었단 말이에요. 남자만.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데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죠. 이 사실을 가지고 포럼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다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와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였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절반을 헌금했는데 전 재산 헌금했다고 속였는데 사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절반이나 팔아가지고 헌금했으면 잘한 건데
왜 죽임을 당하기까지 되었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틀린 동기 때문에 잘못된 헌금을 한 거죠. 이 잘못된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속지 않으셔가지고 영권 회복돼서 베드로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이 부부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았다는 증거로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도 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투옥됐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풀어주잖아요.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해라. 또 가가지고 복음 말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죽여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거 놔둬라. 사람이 하는 일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때리고 놓아주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핍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이죠.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예루살렘의 이 복음운동이 점점 충만해지는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은 그 전체를 읽지 말고 7절까지만 읽은 후에 그 다음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 한꺼번에 또 읽어볼게요. 묶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6장부터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6장 앞부분부터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요. 부흥이 크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부흥되니까 문제도 좀 생겨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면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는 좀 부족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도 나고 싸움도 나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파벌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이제 헬라인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는 헬라 지방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주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땅, 예루살렘 주변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정착한 이제 외부 출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토박이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뭔가 서로 사이가 안 맞고 서로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촉발시킨 게 구제의 문제였어요.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구제를 몰아주고 헬라파인 우리 과부들한테는 안 주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해석을 제대로 한 겁니다. 사도들이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문제를 두고 바르게 봤는데 이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것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대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사역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제사역, 복지사역, 공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일 아니냐. 과부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해가지고 영적으로 살리는 일 아니냐. 근데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적인 일, 복지하는 일,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접대하는 일, 여기에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중직자 전문인을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복지사역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겠다.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일들을 맡기고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인을 여기에 바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직자를 세우죠. 어떤 중직자 세워집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요런 중직자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래서 7명을 처음으로 세우는데 7명의 집사.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집사라고 써 있어요. 7 집사 중 하나인,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을 최초의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복음화가 완전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복음화되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인 제사장들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뒤집어진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요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워졌었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이 6장 뒷부분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길죠? 네,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볼 수 있는 분은 성경책 펴가지고, 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소리 내서 읽어주시고, 소리 내기 힘드신 분은 눈으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 성경책 펼 여력이 안 되시는, 환경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BGM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제일 길게 인용된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평신도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보다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스데반의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7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자, 그 6장 뒷부분부터 나오죠. 6장 8절 이하에서 보면요.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눈에 가신 거예요. 사실은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이 일을 많이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복지, 구제,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연장에서 전도운동 하니까 생을 걸고 하니까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6장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이 유대 제사장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열받거든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죽상을 하고 있어? 이러니까 아 스데반 자식이 우리를 꼴받게 하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고발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지금 자유민들이라고 했거든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자기들 그룹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이 동네 출신인 사람들과 또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귀국한 사람들이 막 같이 엮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역시 이제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핍박하는데 스데반이 계속 복음 전하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논쟁을 벌였는데 판판이 깨지는 거야. 스데반이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말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거든. 이러니까 법적으로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율법을 모욕했다 이런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거슬러서 성전을 거슬러서 말한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고 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했거든요. 영적인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꼬투리에 시비를 잡는 겁니다. 말 꼬투리 잡는데 원래 이제 악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도가 트거든요. 이래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법정에 섭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불법으로 고발했는데 스데반은 어때요? 이때 얼굴이 너무 성령 충만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봤는데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거를 누가 알려줬을까요? 바울이 알려줬겠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스데반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법정에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똑똑히 듣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어떤 얼굴이었으며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재판장에 지금 불려가 있으니까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바울은 알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충격됐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 이제 독하게 마음먹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저거는 이단인데 없애야 된다. 완전히 이단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어떻게 미치면 저렇게 미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보니까 그 얼굴이, 모든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어떤 메시지를 하죠? 굉장히 길게 구약은 인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성전시대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길게 썼느냐? 사실 스데반이 설교한 게 굉장히 길지만요. 길게 인용이 되었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한 10분 안에 다 읽었잖아요. 10분 안 걸렸을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사도행전에 인용된 설교는 그 설교의 요약이에요. 그 설교 전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 주일 강단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데도 한 30분 40분을 하시거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봐도 30분 안으로 못 끊어요. 잘 전에 참사랑교회 있을 때는 저는 설교를 거의 50분에서 1시간 10분 이 정도 끊었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가지고는 제가 굉장히 설교를 짧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3, 4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도 이것보다 훨씬 길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증언했던 내용도 훨씬 길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누가가 지금 요약을 해가지고 실은 거예요. 다 실은 게 아니라. 그러면 요약을 하는 누가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데오빌로잖아요. 데오빌로가 알만한 이야기는 많이 축약을 시키고 데오빌로가 모르는 이야기는 길게 써가지고 데오빌로가 배경 지식이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입장에서는 데오빌로에게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길게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야 데오빌로가 이해하기 좋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성전을 헐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니네가 지금 성전에서 성전을 모욕했다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 과연 저 성전을 너희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냐? 성전 자체 섬기는 거 아니냐? 성전이 우상되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구약시대에 얘기했지 않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데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집 안에 막 틀어박혀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전은 그림자, 성막도 성전도 다 그림자고 오실 메시아가 진짜인데 본체인데 너희들은 그 메시아 오는 것을 몰라봤지 않냐. 시대마다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는데 너희 조상들,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해가지고 순교시키지 않았냐. 그래서 이사야도 순교했죠. 예레미야도 순교했죠. 에스겔도 순교했죠. 다 순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너희가 핍박해가지고 죽이지 않았냐. 이제는 와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처형시키지 않았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일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전달한 거예요. 시대마다 복음 전하면 핍박하지 않았냐. 지금도 너희가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복음 전했으면 어떤 경우에는 회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뭐 하죠? 분노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은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형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배경을 눈으로 봐버립니다. 완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류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때 류 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고 말씀하셨던 아마 다락방 파급 단계 설교에서 얘기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 설교하셨던 내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그 자리에 88 서울올림픽 때 그때가 그래서 우리나라 홈그라운드였잖아요. 서울올림픽 때 금메달 따니까 그 자리에 있던 관중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일어서서 만세 부르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환호성 지르고 하더라.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죠. 막 축구하는데 국가대표팀이 이제 골 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이러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스데반이 순교한 내용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이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아 잘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스데반아 잘했다. 네가 거기서 복음을 말해라. 복음을 말하고 죽어라. 내가 너의 영혼을 받겠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순교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반드시 복수해달라고 뭐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억울하게 죽는데, 죄 없이 죽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앞에 간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 때문에 그날에 핍박이 크게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그 속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성취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복음만 있으면 이제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일으켜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전 세계로 드디어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 사마리아 복음화,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 복음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pit박자 사울이 돌아오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돌아오죠.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화한 교회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스데반은 6장에 등장해서 7장에 바로 하나님 나라 갔지만 스데반이 한 일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이 정도다.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같이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한 장 한 장 성취돼야 되는데 7장 가서 다 막히더라. 뭐 이런 얘기. 저희 때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랬어요.
야, 말씀 사도행전이 우리의 인생에 성취돼야 되는데 6장까지 다 성취됐는데 7장이 성취 안 된다. 누가 한 명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누구 한 명 순교해야 이게 8장으로 넘어간다면서. 꼭 우리가 이 시대에 죽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죽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죽는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담고 스데반의 중심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묵상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8장, 이제 이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그 중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처음부터 우리 1절부터 4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8장까지 읽으면 아마 오늘 일정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4장씩 읽어야 안정적으로 끝날 텐데 하루에 3장씩 읽으니까 약간 좀 일정이 빡세긴 합니다. 잘 그래도 인도받아야죠. 사도행전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 두 번째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에서 했던 사역, 세 번째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부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네임드 중에 네임드 전도자 바울이죠.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울은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헤드린 의원이니까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편투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종교 재판을 할 때 자기는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이제 막 적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도자기 조각을 깨가지고 거기에 뭘 써가지고 투표를 했거든요. 가편투표, 도편투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거예요. 도편추방제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할 때 다른 데서도 인용해서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도편추방제도라는 말은 세계사에서 여러분이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도자기 파편에 기록해가지고 사람 이름을 써서 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을 10년간 해외 추방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도편추방제도고요. 가편투표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더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자기 파편을 어디에 이제 누구 이름 밑에 추가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더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내 찬성표를 추가한다, 내 반대표를 추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를 용서하자, 누구누구를 뭐 누구누구는 무죄다, 누구누구는 유죄다, 사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할 때 그때 가편투표에 앞장서기도 했었죠. 이렇게 원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얘기했지만 원래 사형 선고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할 수는 있으나 사형 선고까지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한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 죽이는 건 총독한테 안 갔죠. 원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울이 증인이 되어 가지고 옷을 맡아 가지고 둡니다. 그때 사울은 지금 7장 58절에 보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은 옷을 벗어 가지고 맡긴다 라고 하고 사울은 옷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증인으로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사울은 가편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옷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처형이 이제 무허가 처형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게 처형을 한 건 아니고 사적 제재를 한 건 아니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칠 수는 있는데 돌로 치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것이다.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빠져나가요.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니까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총독하고도 잘 아는 사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청년이죠.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떠오르는 신진 정치인이면서 엘리트면서 최고 총망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다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요 흩어짐에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백운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기억을 더듬어서 사도행전 해석뿐만 아니라 전도운동 전반에 대해서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가끔 부산에서 사회 보시고 이제 인도해 주시는 백운규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백 목사님한테 이걸 배웠어요.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하면서 그때 해주셨던 메시지들을 제가 받았거든요. 백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은 뭐냐?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 억지로 흩은 것이다.
아니 이제 예루살렘 복음만 있으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딱 붙어 있으니까 왜 붙어 있냐,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차버린 사건이다. 이게 그 교회가 핍박당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려가지고 그 사도들이 아직도 안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도 가야 되는데 사도들은 안 갔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졌는데 평신도 빌립을 통해서,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예요? 혼혈 현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뿔뿔이 아수르 땅으로 흩어졌고, 몇 명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강제 이주시킨 이방인들하고 강제로 혼인하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혼혈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 혼합이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TCK 현장인데,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혈통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저거는 혼합 족속이야, 잡종이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경멸합니다.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경멸받는 지역이어서 아무도 여기에 갈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지나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누군가 가야 돼. 거기에 빌립이 전도자로서 언약 붙잡고 간 겁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재앙지대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여기 이 땅이 병든 사람이 꽉 찬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했다. 이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의 역사와 함께 복음화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 성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 고3 렘넌트들 가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복음화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데, 가가지고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역해야 되는데 너네 성령 받았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필요한 사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백 목사님이 해석하셨던 그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복음 말해야 되는데 너희 성령 받았어? 은사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저 은사 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바치면서 나한테도 이 권능 좀 생기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못 알아먹고 악한 생각,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이제 엄하게 얘기를 하니까 시몬이 겁먹고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갱해가고 도망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순회 사역인데,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지역의 성령의 역사 또 일어나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갔다 했으니까 이 사마리아 땅 순회하는 일도 좀 벌어진 겁니다. 네, 여기에서 성직 매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사이머닝이라는 말인가? 하여튼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성직 매매라는 부정적인 영어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급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란 말이에요. 재무장관이면서 높은 내시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응답을 못 받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갈급한 상태로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마차 타고 가는데 계속 성경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전도 문을 여시니까 그러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가라. 주의 성령께서 저 마차에 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했더니 이 갈급한 사람이 성경 읽고 있거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지금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단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글이네요. 성경이네요.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시가 바로 대답합니다.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혹시 이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 딱 보니까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이 고난당한 사람 누군지, 선지자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진짜 궁금해가지고 너무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왜 고난당해야 되냐?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끝나면 되느냐? 부활해야 된다. 근데 그 약속대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네시가 딱 물 있는 곳이 만난 거예요. 거기 길 가다가 강 같은 데를 갔겠죠. 여기 물인데 여기서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흔쾌히 여기서 세례를 받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 나라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디오피아 전체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리카 살리는 복음화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실현시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없음이라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사본을 이제 찾다 보니까 더 옛날 사본을 찾게 되었고 더 옛날 사본을 보니 그 구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이미 몇 장 몇 절 하는 게 사람들한테 너무 다 각인이 되어 가지고 절수를 한 절씩 올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 구절을 없음으로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을 누가 만들었냐, 그 다음에 이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 텍스투스, 레캡투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중직자 세우고 예루살렘 복음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최초로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된 것, 사도행전 8장 이 일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살리고 에디오피아 살리게 되었다.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 살리면서 전도운동 하게 됐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운동이라면 너무 편하겠죠? 너무 쉽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도 체험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요. 없을 수도 있지. 그래서 나중에 미리 읽어보고 궁금한 거 생기면 그것도 물어보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질문 대답 안 해도 좋으니까, 질문 안 해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사람은 개인톡으로 연락 주세요. 개인 전화 해도 되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2시까지 해가지고 마치는데 내일은 1시간 더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에는 앞으로 2번 정도 신행숙 목사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해주신대요.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그래서 목요일은 2번 남았어요. 내일이랑 다음 주 목요일이랑 이렇게 2번 있거든. 그래서 집중훈련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1시부터 2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목요일만 2시부터 3시 한 타임이 더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비워서 만날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전도자의 여정을 눈으로 보며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시며 전도자로서 우리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믿음 충만한 증인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돌보아 주시며
어느 현장에 가든지 복음만 담대히 말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렘넌트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자로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렘넌트의 여정 가는 나그네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화 운동의 실현을 현장에서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